주보 뒷면에 나와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눈여겨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영상으로 본 신들러 리스트는 우리 매년 여러분들에게 보여준 영상이고,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지 못한 그 죄책감 때문에 마지막 절규하는 신들러를 보았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독일 나치하에서 군수업자로 거부가 되었지만은 무고하게 죽어가는 유대인의 학살 장면을 보고 군수공장에 유대인들을 고용하여 장교들에게 돈을 주고 그 생명을 구하는 리스트를 만든 생명록, 그게 신들러 리스트입니다. 돈을 벌어서 돈을 벌리는 대로 유대인의 학살당하는 사람을 한 명씩 사서 구원한 사람이 1100명으로 구원을 했어요. 전쟁이 끝나고 살아남은 1100명 앞에 나는 죄인이고 부정축지자고 그리고 최선을 다하지 못해서 회개할 때 그 많은 유대인들이 그를 기념하고 감사하는 뜻으로 금리발을 빼서 만들어서 가락지에다가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천하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하는 유대인의 탈무드를 지어서 선물합니다. 차를 팔지 못하고 가락지와 그걸 팔지 못해서 한 사람을 더 구원하지 못한 one more plus, 한 영혼을 더 구할 수 있었는데 나는 왜 최선을 다하지 못하였는가? 신앙생활이 열심히 하는 사람은 더 열심히 못해서 하나님 앞에 웁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에 열심과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은 은혜 받지 못한 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편합니다. 같은 교회 다녀도, 같은 예수를 믿어도, 같은 성령의 역사에도 믿음의 그릇과 모양이 각각 다른 것은 그 믿음의 분량과 토양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주간에 나무의 높이는 뿌리의 깊이에 있다라는 말씀을 전해드렸어요. 가지가 살아남는 일은 애를 쓰는 것이 아니라 나무에 붙어 있으면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다고 말했습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이고 성도는 가지라서 서로 지체가 되라고 로마서 12장에 말씀하셨어요. 붙어 있으면, 자리를 지키면,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 꽃을 피게 하시고 때가 돼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신앙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가? 내가 믿는 믿음의 목적이 어디 있는가? 땅을 쳐다보고 땅에 소망을 두면 땅은 답답합니다. 그러나 하늘을 쳐다보고 마음을 열면 하늘의 것이 내려옵니다. 그게 성령의 은혜와 은사와 열매예요. 예수를 믿으면 내 안에 오신 성령님이 강단의 뿌리를 내게 하십니다. 말씀의 뿌리를 봐야 됩니다. 그리고 가지가 애쓸 필요가 없이 교회에 붙어서 교회에 정착하고 교회와 함께 연합하면 때가 되면 우리에게 필요한 아름다운 꽃을,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해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와 교회 직분자의 두 가지 정체성을 확보하게 됩니다.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프로그램을 해서 일시에 무엇을 하자는 말이 아니라 신앙을 점검하는 기간이란 말입니다. 내가 믿는 게 도대체 믿음의 목적과 대상의 내용이 뭔지도 모르고 믿으면 여전히 여러분은 미신 예수를 믿고 우상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중국 당대 유명한 단하라는 스님이 있었어요. 해림사라는 절에서 하룻밤을 유하게 됐는데 겨울이 너무 추워서 나무로 만든 법당에 있는 불상을 태워서 땔감을 내서 생명을 살았어요.
아침에 절이 팍팍 뒤집었습니다. 주제가 신문합니다. 어떻게 불상을 태웠느냐고. 다냐가 천연스럽게 말합니다. 난 이 절에 유명한 불상이 있어서 불상을 태우면 사리를 얻을까 해서 태웠는데 사리가 나오지 않습니다. 주지가 루발드 말합니다. 나무로 만든 불상인데 왜 사리를 바라는 무모한 짓과 어리석은 짓을 하느냐. 사리도 안 나오는 불상을 믿는 그 불상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죽어가는 한 중생의 땔감이 되어서 땔감으로 쓰이는 것보다 더 귀한 보시가 어디 있겠는가 하는 말이 나와서 불가에서는 단하소불이라는 사자성어가 유명한 계명으로 전해옵니다. 버려야 할 것과 지킬 것이 무엇인가? 오늘 우리 고난주간에 4월 첫째 주에 매주간 성찬 예식을 거행합니다. 성찬의 의미가 뭐예요? 오늘 세례 증서를 줬는데 세례의 의미가 뭡니까? 예수님과의 연합입니다. 연합이라는 말이 뭐 하는 거예요? 접붙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가지가 나아가 한 나무가 되는 것이죠. 그 의미가 뭡니까? 두 가지를 말합니다. 나는 예수와 함께 죽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함으로 나는 살았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십자가의 메시지인데 왜 죽고 부활했습니까? 내 죄 때문에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피 흘리고 몸을 찢어서 죽으셔서 내 죄값을 대신 치러주셨어요. 그것을 대속, 리뎀션, 아톤먼트라고 말합니다. 값을 치렀다 이 말이에요. 빚을 갚았다 그 말입니다. 죄값을 치렀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죄가 없어진 거예요. 그냥 자동적으로 없어진 게 아니라 믿으면 죄를 용서받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믿음이 법적 효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착해서 훌륭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흘린 보혈과 십자가의 능력으로 그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 은혜의 법이고 성령님의 법이고 하나님의 사랑의 법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죽은 사람이 부활하는 것은 창세기 예수님 한 분이 첫 열매 되십니다. 예수님이 부활했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에 속하여서 다시 살아나는 약속과 소망을 받은 거예요. 그게 어디 있어요? 내 안에 영혼이 가지고 있어서 내가 이 땅의 것을 버려두고 육신을 벗을 때 내 영혼이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여 오히 예수의 피와 살로 영생을 얻은 영체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해서 영원한 영생의 세계에서 영원을 사는 영생 복락을 누리는 것이 기독교의 구원의 완성이에요. 그래서 세례는 일생에 단 한 번 죽는 장사 지내는 예식이에요. 그리고 주님의 부활에 동참하는 거듭난 구원의 표예요. 그래서 그걸 중생의 씻음 이렇게 말해요. 내 옛사람과 죄인된 예수를 믿지 않았던 사람을 청산하고 죽고 장사 지내고 내가 예수 안에서 예수로 다시 거듭나는 예수의 사람이 되는 것을 거듭남, 중생이라고 말해요. 거듭나는 것은 한 번 거듭나지 두 번 거듭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한 번 중생은 영원한 중생이고 한 번 구원한 영원한 구원이기 때문에 그 구원의 효력이 예수의 이름 때문에 법적으로 보장되는 것입니다. 구원 받았으니 됐냐? 아니에요. 시작이에요.
구원받은 이후에 신앙생활이 시작되고 천국생활이 시작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건 어디서 시작되느냐? 교회 생활을 통해서 천국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주님의 몸이고 성도가 교회고 지체예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교회의 지체가 된 거예요. 우리는 서로가 지체된 교회다. 시작.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믿는 사람들의 지체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그래서 사순절 기간에 뭐 하느냐? 금식하고 전도하고 이렇게 프로그램을 하는 게 아니라 내 믿음을 점검하는 거예요. 그걸 성찰이라고 그래요. 딴 사람 눈치 볼 것 없고 자기 혼자 주님과의 대면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야, 이거 곡간 늘리고 적금 들고 사업 늘리고 아파트 늘리고 벤츠 차 타고, 야, 대박 났다. 먹고 마시자.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냐면, 그래? 내가 오늘 너를, 네 영혼을 내가 취하겠다. 그러면 내가 일생 동안 모든 네 명의로 된 재산과 네 명의로 된 소유가 누구께 되겠느냐? 너 숨 넘어가는 순간에 명의가 변경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 거는 없는 거예요. 내 거라고 믿었던 것이 세상 떠날 때는 가져갈 수 있는 것이 동전 한 푼 못 가져가요. 시체를 싸는 수위에는 주머니가 없어요. 가져갈 것이 없다고 버리고 내려놓고 흙먼지로 가는 거예요. 그럼 끝나나? 아니에요. 영혼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 영혼이 나라고. 먹고 마시는 것은 내가 아니라고, 내 육체라고. 그 육체 속의 생각과 마음으로 내 영혼이 나라, 그 말이에요. 영혼이 갈 데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이 세상을 떠날 때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이 세상 것은 하나도 못 가져가지만 가져갈 수 있는 게 딱 한 가지가 있어요. 영적인 것만 영혼이 가져가요. 그 영적인 것은 예수 이름으로 교회에서 한 일만 영적인 상급이 되는 거예요. 성경에 네가 일한 대로 갚아주고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는 말이 있어요. 똑같이 예수 믿는 날에 어떤 사람은 밤잠 설치고 새벽에 나와서 울고, 시간이 없는데도 애를 써서 전도하고 중보하고 애찬하고 섬기고 나누고 몸이 으스러지도록 충성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교회 집에 들어서 늘 교회 기도 제목이 되는 사람이 있다고. 그 사람이 죽어서 똑같은 집에 들어간다면 나 예수 안 믿겠어. 영광이 달라요. 해의 빛이 다르고 달의 빛이 다르고 별의 빛이 다르듯이 별과 별의 밝기도 달라. 우리가 육체를 벗고 영원한 세계로 갈 때 우리의 모습은 영체야. 시간과 공간이 없는 과거, 현재, 미래를 가지는 영원한 세계 영체라, 그 말이에요. 각각 달라. 그래서 몸된 교회에서 한 일이 천국에서 내가 누릴 수 있는 상급이에요. 제자들이 예수님 어디 가십니까? 내가 떠나는 것이 곧다. 내가 가면 너에게 유익이다. 내가 가면 네 처소를 예배할 것이다. 네 처소를 다 예배해서 내가 예정한 모든 영혼을 다 구원하여 한 사람도 멸망치 않고 내 사랑받고 믿는 사람을 다 구원하면 내가 이 세상을 끝내고 심판주로 재림할 것이다.
그래서 그때까지 이 땅에 주신 예수님의 몸이 교회예요. 교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다 그 말이에요. 그게 성령님이 임재해 계신다고. 성령님이 계셔서 이제는 예수님 아버지 대신에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영 가운데 계셔서 내 영혼이 주인이 아니라 성령님이 내 영혼을 통치하시고 생각과 마음을 다스린다고. 그때부터 내 마음대로 안 돼. 그때부터 내 세상 뜻대로 안 된다고. 하나님 뜻대로 성령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신다고. 그래서 예수 믿으면 힘든 게 많아. 그 힘든 게 그게 잘 되는 거예요. 그 힘든 거 어려운 것 때문에 내 상급이 불어나는 거예요. 공부 열심히 하면 점수를 많이 얻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의 땀과 눈물과 헌금은 예수님이 지금 내 처소를 예배하는 건축 재료가 돼. 여기서 예배하면 천국에 내 집에 등불이 켜진다 그 말이에요. 천군 천사가 나를 돕는 천군 천사가 내 처소를 예배한다 그 말이에요. 여기서 올려지는 봉사와 헌금과 찬송과 예배가 전부 다 내 영혼의 건축 재료가 되고 본향의 건축 재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통해서 하늘로 옮겨줄 수 있는 방법밖에 없어. 왜? 이 땅의 것을 가지고 갈 수 없다니까 이 땅의 것을 영적으로 축복하고 옮길 수 있는 교회밖에 없어. 그래서 여기서 드리면 저기서 받고 여기서 심으면 저기서 쌓이는 거야. 그래서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이게요. 생명보험을 여기 두지 말고 천국 생명보험을 들어라 그 말이에요. 여기 재산을 누리지 말고 여기 재산을 옮겨서 거기서 쓸 것을. 왜? 거기는 없어지는 게 아니야. 동력이 없고 마이너스가 없어. 예수 안에는 플러스만 있는 것이에요. 내가 늘 안타까운 것은 젊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좀 독려해서 어차피 설교를 들으면 우리 같이 들었으면 좋겠어. 내가 설교를 하면서도 아까워. 안타까워요. 이 말씀을 퍼내고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내가 없어도 그 일을 해야 될 텐데 믿음이 안 가. 여러분들에 대해서 겉으로는 다 믿는 것 같고 그런데 내가 볼 때는 중심이 안 서 있어. 내가 가고 난 다음에 누가 이 말씀과 누가 이 믿음을 계승하고 누가 이 복음을 전할까. 내가 그렇게 퍼낸 많은 설교 중에서 정말 그 영혼이 변화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내가 다 잊지 못하는 거룩한 유업을 받아들여갔을 제자가 누군가. 안타깝다 그 말이. 그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전혀 감동이 없는 내 안들 어떻게 해. 그래서 사순절 기간만이라도 예수님이 왜 고난당하셨는가 그 이유를 알고 의미를 알아야 돼. 예수님이 보혈을 흘리고 보혈 찬송하고 눈물을 흘리는데 그거 왜 흘려? 예수님 때문에 흘리는 거 아니야. 내가 억울해서, 내가 아쉬워서, 내가 불쌍해서 울지. 단 한 번도 예수님이 나를 구하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헌금하고 봉사하고 그리고 전도한 적이 있는가 생각해봐요. 하라니까 하고 해야 되니까 하는 거지. 진실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이 세상 누구도 나를 다 버려도 영원히 나를 버리지 않고 이 세상을 다 주어도 나 하나만을 위해서 사랑하시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 그분 앞에 여러분이 뭐가 아까운 게 있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돈 몇 푼 버느라고 온 정성을 다해서 이 세상의 것을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면서도
여러분은 그 사랑을 아시냐고? 여러분은 그 은혜를 아시냐고? 예수님이 홀로 십자가에 빨개벗고 몸짓고 피를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의 의미를 아느냐고? 그게 여러분 나 때문이라면, 그게 나 때문이라면 우리가 멀쩡히 먹을 것 먹고 입을 것 입고 그리고 세상에 희낙락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우리 바울의 고백을 한번 봐요. 우리 빌립보서 3장을 찾으세요. 신약성경 321페이지. 빌립보서 3장 7절로부터 12절까지 빌립보서 3장 7절로부터 12절까지 자세를 발휘하시고 정신 차리고 말씀을 받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13, 14절) 다 같이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적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의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나. 세상에서 전도를 해보면 예수를 욕하고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예수를 믿는 사람을 미워하고 욕해요. 그래서 예수를 안 믿는데요. 예수를 안 믿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들 때문에 예수를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너무나 심각한 것이죠. 왜 예수 믿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를 믿는 걸림돌이 될까요? 안 죽어서 그러고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는 사순절 기간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은혜,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새벽기도 때 말씀을 드렸지만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이처럼의 크기와 넓이와 깊이와 높이를 아시느냐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 주보의 뒷면에 있는 것을 눈여겨 보십시오. 주보 뒷면을 찾으시면 행복한 만남 이렇게 써져 있죠. 앞으로 주보 뒷면에는 여러분의 간정이나 여러분의 구역 예배나 가정 예배 때나 우리 주종 예배 때 일주일 내내 가정 예배 드릴 때 필요한 성경 공부에 참고되는 자료를 소개할 거예요. 오늘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실 때 이처럼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쉽게 풀어서 설명했어요.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 따라서 읽으세요. 눈으로 읽으세요. 더러운 것을 씻는 것은 씻는 행위는 더러운 것의 역거움 자체보다 더럽혀진 대상을 향한 애정에 그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더러운 것을 제거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더럽혀진 대상은 그 허물과 함께 버려지기 마련입니다. 씻어내느라 애쓸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더러운 것을 씻는 수고는 더럽혀진 대상이 소중할 때만 행해지는 마음의 행위입니다. 깨끗해질 때까지 씻기 위해서 씻는 이의 손이 더럽혀져도
기꺼이 감수하는 사랑의 수고입니다. 나의 죄를 씻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손길이었습니다. 나를 더럽힌 죄를 향한 분노보다, 내게 물으셔야 할 그 죄가의 대가보다 더럽혀진 나를 향한 사랑이 더 진했습니다. 얼굴을 돌릴 수밖에 없을 정도로 추악하고 냄새나는 더러움이었지만은 그 허물과 함께 나를 버릴 수가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씻어주시기로 계획하십니다. 씻으시는 동안 당신의 아들이 더럽혀집니다. 그래도 씻으십니다. 흰 눈보다 더 희어지도록 씻으십니다. 당신의 형상이 비추일 때까지 씻으십니다. 아들의 피가 다 쏟아집니다. 아들이 허물이 됩니다. 그를 버려야 합니다. 그래도 씻으십니다. 오늘도 이 아버지는 죄악의 추억함 속에 갇혀버린 당신의 형상을 찾아 온 땅을 두루 다니다신다 하십니다. 그 어떤 허물도 씻어낼 수 있는 아들의 보혈을 보듬어 안고 씻으시고 안아주실 죄인을 찾아 땅끝까지 가실 거라 하십니다. 그게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여러분은 그 사랑을 아시나요? 예수를 믿는 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 생사의 문제입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하셨어요? 심령의 성령의 감동으로 그 의미를 아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울 사도는 지켜야 할 것과 버려야 할 것을 분명히 한 사도였어요. 부자는 재물을 지켜요. 창고를 넓혀요. 육신의 편안함을 추구해요. 그게 땅의 행복이에요. 근데 하늘의 행복은 땅에 있지 않아요. 소유에 있지 않아요. 얼마나 많이 부족하고 얼마나 유명한 것, 그게 있지 않아요.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하나님 앞에 인색하지 아니하고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부요한 자는 믿음으로 사는 의인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일생 동안 쌓아놓은 것이 일순간에 내게 아니고 내 것이 아니라면 그 누구 거였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은 금도 은도 산천도 물도 다 주님의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관심은 우리의 것에 있지 않아요. 여러분이 믿는 이유는 여러분의 것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죠? 더 주세요. 또 주세요. 언제 맡겼나요? 계속 주세요. 왜 안 주세요? 이렇게 말해요. 근데 주님은 뭐예요? 성경을 읽으면 네가 가진 것이 다 내 거야. 근데 너는 가진 것 때문에 주신 자를 잊어버렸어. 그래서 하나님은 내 것을 원하지 않아. 우리가 아무리 갖다 바쳐도 그건 하나님 거야. 그건 하나님 해주시는 거야. 근데 하나님은 뭘 원하는지 아세요? 나의 것이 아니라 나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원하는 것은 주님이 아니잖아. 그래서 고생하는 거야. 주님이 원하는 거하고 내가 원하는 거가 안 맞아. 나는 자꾸 달라 그러는데 주님은 자꾸 믿으래. 주님은 더 달라 그러는데 너는 믿으면 순종하래. 땅의 것을 파면 땅으로 들어가요. 그러나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을 바라보면 하늘이 내려와요.
우리는 땅의 것을 찾고 땅의 것을 지키는 자가 아니라 땅의 것을 내려놓고 버리고 하늘을 얻는 하늘의 사람이에요. 바울은 나는 나의 주 그리스도 예수님을 아는 지식의 지고한 가치 때문에 또 다른 모든 것을 해로운 것으로 여깁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지만 그것들은 쓰레기였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오늘은 사순절 이제 5째 주간이 지나가요. 우리가 지켜야 될 게 뭔가를 곰곰이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이 지킬 수 있어요? 못 지켜.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누릴 수 있어요. 사람이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사람이 수고하고 가정을 지키고 성을 지킨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지키는 수고가 헛되다고 말해요. 밤이 맞도록 수고해도 얻은 것이 없죠. 왜요? 말씀이 보장이 없는 거야. 하나님과의 연합이 없는 거야. 예수님과의 만남이 없는 거예요. 성찬을 왜 하나요? 성찬은 프로그램이나 예식이 아니라 주님과의 만남이에요. 주님과 연합하는 거예요. 뭐로? 피를 마시는 거예요. 뭐로? 살을 먹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54절에는 너희 안에 인자의 살이 없고 인자의 피가 없으면 너는 영생이 없고 버려온 자라 얘기했어요. 예수가 이 땅에 온 것은 당신을 주려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고 그러잖아요. 만나가 하늘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예표예요. 장대가를 달린 노뱀은 우리 위하여 살리시는 생명에 주신 십자가에 대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나는 영원히 살 수가 없어요. 내 안에 예수의 피를 받아 먹어야 영생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의 방을 받아 먹어야 내 몸이 썩지 않고 영원한 부활의 몸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천사는 육체가 있어도 신령한 몸인 것처럼 우리가 부활할 때 몸도 그런 거예요. 육신을 썩어질 것을 입는 게 부활하는 게 아니에요. 내 영혼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고 내가 주님께서 쓰신 모든 공력과 주님을 헌신하는 것이 우리의 몸체가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상급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으로 화하면 우리 영이 부활하여서 신령한 천사처럼 신령한 몸으로 변화받는 것입니다. 제가 까미노 간증을 여러 번 했죠. 800km를 걸어가도 나를 포기할 수 없고 내가 죽여지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고행하고 노력해서 내가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끝나는 거예요. 800km를 걸어서 마지막 종점에 지게표 돌비석에 0.00이라고 써져 있었어요. 내가 50일 동안 걸어서 기진맥진해서 도착한 땅 끝이 그게 다시 원점이 되었다는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그 땅 끝은 시간과 공간의 개념이 아니고 내 안에 있는 내 영혼의 믿음을 얘기하는 것이었어요.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고 예수를 믿으면 주님이 재림하신다면
아직도 변하지 않은 딴 것은 나 자신이라는 깨달음이에요. 그래서 내가 은혜 받은 거예요. 그것은 값으로 치를 수 없는 하늘의 꿈을 담고 하늘의 은혜를 내가 눈물로서 경험하게 된 거예요. 말로 듣는 거하고 이야기로 듣는 거하고 보는 것하고 내가 만나고 경험하는 것은 다른 차원이에요. 예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듣고 보고 풍을로 예수 믿으면 가짜예요. 진짜 예수를 만나면 진짜 믿어요. 진짜 예수의 사랑을 아면 진짜 목숨도 아끼잖아요. 정말 성령을 만난 은혜가 있는 사람은 정말 미치는 거예요. 나를 버리지 않고 주님을 얻을 수 없어요. 그래서 세례는 한 번 죽는 장사지만 성찬은 매일매일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여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에요. 예수의 피, 예수의 몸이 내 안에 오셔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나와 함께 해주셔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나를 인도하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성찬의 의미예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 시작. 바울이 얘기하고 부활의 표들을 향해서 모든 것을 쓰레기 배수물로 여기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이 세상의 최고임을 알아 모든 것을 다 버렸어요. 왜 버렸을까요? 모든 것을 다 버려도 이게 더 귀하고 고귀한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래서 가치를 알면 여러분 버려요. 예수를 믿는 예수님이 진짜 귀하신 분이고 생명의 주님은 여러분 예수 이외의 것은 버릴 수 있는 게 믿음이에요. 버릴 수 없으면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나 사랑하지? 그래 사랑해. 너 나 죽도록 사랑하지? 그래 죽도록 사랑해. 말이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하면 다 버리고 따라가요. 옛날에 어렸을 때 우리 동네에서 도망간 사람 많이 봤어요. 어디로 도망갔대요. 왜 도망가니까? 미쳐서 도망갔대. 왜 미치니까? 둘이 바람났대요. 그래서 그 사람이 바라는 사람이 3년 5년 돼 애 나와가지고 돈 벌어가지고 고향 오면 다 금이 환영하더라고. 예수하고 바람나면 정신없습니다. 다 버리고 갑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뭐예요? 매임이에요. 매임. 매임은 뭐예요? 버림이에요. 버림. 버려야 매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들을 버리고 십자가에 매였어. 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이렇게 전해도 여러분의 심령 속에 이 하나님의 사랑과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여러분의 가슴을 통전하게 만들고 여러분들의 예수님에 대한 사랑의 고백이 없다면 여러분은 진짜 너무한 거야. 말도 안 되는 사람이야. 양심도 없는 사람이야. 돈 몇 푼 때문에는 간도 빼주면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것이 우리가 죽고 숨 딱 떨어지면 그 영적인 세계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열릴 때 그때 깨달으면 늦어. 천국은 지금 여기 내 안에 이루어져야 돼요. 여기에서 결판이 나야지 세상을 다스리고 지배할 수 있는 믿음의 축복과 하늘이 열리는 시온의 대로가 있는 거예요. 버리지 않고 얻을 수 없어요.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는 멸류관은 없어요. No pain, no gain. 고난이 있는데 어떻게 얻어지는 게 있어요? 신앙생활은 믿음대로 행한 대로 순종하여
누리는 영적인 축복이 나의 간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이 그토록 몸바친 일생, 사도행전 교회에 나오는 수많은 성공한 일들이 한 그 순교한 그 마지막 길이 뭐였어요? 신들러 리스트에 뭐예요? 한 영혼을 구하는 것이 천하를 구하는 것이다 하고 얘기했잖아요. 한 사람 구하는 것이 세상을 구원하는 일이에요. 우리가 이 믿음과 마음에 우리가 마음을 모아줬으면 좋겠어요. 인력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 이름의 마음을 감동해서, 그래, 목사님 설교하시는 저 말씀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은혜지. 이 세상에 하나님을 베푸는 것은 나야. 나를 위해서 내 더러운 것을 씻어주지, 더럽기 때문에 씻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드신 형상이 나올 때까지 씻는 거야. 씨로 뭐를 피로? 아들의 피, 예수의 피를 씻어도 씻어도 변하지 않으니까 또 씻고 또 씻고 또 씻는 거야. 그러니까 설교가 길어질 수밖에. 안 변하니까, 안 믿으니까, 영원히 변하지 않으니까. 안 변하는 게 뭔지를 아세요? 나야. 문제가 뭔지를 아세요? 나야. 땅끝이 어딘지 아세요? 아직도 변하지 않는 내 마음의 끝자락이 땅끝이에요. 두 가지만 결론으로 말씀드릴게요. 성찬에 참여할 때 자존심을 버리세요. 자존심을 내려놓으세요. 목사님, 자존심 어떻게 삽니까? 예, 자존심을 내려놓고 버리면 주님이 주시는 자존감이 태어납니다. 자존감이 일어나요. 내가 이거 이렇게 할 수 있어? 이런데 자존감은, 그래, 내가 일을 해야지 할 때 거기에서 주시는 놀라운 하늘의 은혜가 열린다, 그 말이에요. 이 세상에 비교할 수 없는 내 영혼이 누리는 축복이 거기에 있는 것이에요. 두 번째 내려놓을 것, 내 자존심을 내려놓으면 십자가가 보여요. 자기 십자가를 져야 돼요. 십자가를 붙잡고 자존심을 내려놓는 것이, 그것이 지켜야 할 것과 버릴 것이에요. 죄를 내려놓고 은혜를 붙잡아야 돼. 세상을 내려놓고 교회를 붙잡아야 돼. 돈을 내려놓고 기도줄을 붙잡아야 돼. 예수님의 옷자를 잡고 예수님과 함께하면 예수님이 책임지신다, 그 말이에요. 땅의 것을 내려놓으면 하늘을 얻는 것이에요. 교회를 세우면 자기 신을 세우는 것이에요.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는 뭐를 위한 거예요? 오직 한 영혼을 전도하기 위해서, 그 영혼을 사랑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옆자리 빈자리에 또 한 사람 앉히는 그 일이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구원받은 사람들이 해야 될 사명이에요. 기도하십시다.